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냐? 모든 민족에게 그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대하고 계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고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땅의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흔드시고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흩으심은 단순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그들을 방향성을 교정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가 흩어져서 땅의 끝까지 그 복음이 편만하게 이르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흩어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모두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을 하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국가 목록은 무엇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 흩어지게 된 그 민족의 명단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고, 이 70명이 온 세계 열방으로 70족속이 흩어지게 된 사건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모집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70인 전도대를 모집하셨을까? 그것은 결국 그 심판받아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을 상징하는 70민족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70인을 불러서 그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는 삶을 우리가 이제 청산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삶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일궈낸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탑을 건설하는 내 삶의 체계와 시스템과 루틴을 아주 곤고히 건설해서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마음입니다. 또 내 이름을 내자 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래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명성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바벨탑을 쌓는 삶을 이제 우리는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삶을 멈추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 나가야 될 텐데, 그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그 11장 전후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 전후에 어떠한 인물들을 배치하셔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노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노아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시간 그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 땅에서 살 때 이 놋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인이 아주 영민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자기만의 계획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놋 땅에 정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바로 바벨탑 이전에 가인이 가인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성을 중심으로 가인은 문명을 이루고 대단한 그 문명을 이룩하면서 점점 번성해져 갔어요. 그럼 그렇게 인류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담의 첫째 아들인 이 가인의 문명과 아담의 셋째 아들인 이 셋의 문명이 대립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문명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가인의 문명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었냐?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가인의 문명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착하고 머무르고 놋 땅에 정착을 하고 가인성을 짓고 안정을 추구하고 더 체계를 견고히 하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이 두 문명이 각자의 문명을 두고 살아가던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각기 문명이 작았을 땐 상관이 없었는데 점점 발달하고 커져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니까 점점 두 문명이 충돌하고 마주치고 서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문명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싸운 게 아니라 예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미친 듯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그 딸기를 먹었을 때 그 반응 알죠?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그 어디 실리콘 케이스에 넣으면 막 엄청 짜서 막 먹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맛이 이런 것처럼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이 세속의 물결을 느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원래 늦바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와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미친 듯이 거기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자랑 남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세속의 물결에 그냥 휩싸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악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딸들이고 간에 그냥 죄악으로 온 세상이 뒤집혀져 버렸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만연하고 생각하는 계획들이 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을 보셨던 그 노아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우린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비슷한 것 같다면 손 들어볼까요? 아니다, 전혀 다르다, 이 시대가 더 선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손을 드시지 않는데, 근데 둘 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뭐 문제가 있어요? 어디 어깨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어째 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그 심판이 오고 있는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고 그 최후 심판의 날을 마주하고 있는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이 세상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38절을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냥 내 삶에 충실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노아 빼고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다, 악이다 한번.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시집가고 장가 추천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추천하세요? 추천. 추천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냐? 뭐 나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예쁜 아기들 낳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나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래 나는 밭을 샀습니다. 최근에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좀 읽어야 돼가지고 저는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제가 소 5겹, 소 10마리를 샀는데 얘네들이 정상적인 소인지 또 얘네 데리고 밭을 갈았을 때 밭이 잘 갈리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 안 들어가 와이프가 지금 막 그럴 수 있어가지고 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삶에 충실히 살았다, 내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며 살았다, 그거는 대단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 내 손이 수고한 것으로 네가 먹을 것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하심에 반응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삶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고 그 삶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 삶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냐? 그냥 살라고 삽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이 삶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이 삶에 함몰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심판받아 그 동네를 불살라 없어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이 봤을 땐 하등의 가치와 쓸모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단순한 겁니다. 노아처럼 살면 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함께 지금 너무 졸리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노아처럼 살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안 살면 다 망했고 노아처럼 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 너무 중요한 구절.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근원이 뭐냐?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낳고 자녀들 먹이려고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과 그 전투적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중심된 삶으로 내 삶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노아는 충실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떤 선택을 노아가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무슨 구름이 막 갑자기 온 세상을 뒤덮여가지고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엄청난 비가 올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점점 빗방울이 한 방울씩 내일은 두 방울씩 점점 막 비가 많이 오는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는 어떤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100년 후에 홍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런 사인이 온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 인생에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왜 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바닷가에 지으면 지었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물이 그만큼 올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비도 안 내리고 있는데 방주를 꼭대기에다가 왜 짓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심지어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100m가 넘는 이 방주가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도 하면서 방주도 지어야 되네. 방주를 지으라고 한 날부터 노아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너무나도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죠. 네가 잘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고 할 만한 일이죠. 미국 이제 켄터키에 가면 아크 엔카운터라고 실제로 방주를 실물로 만들어놓은 그 모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저도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여러분 저걸 만드는데 1억 200만 달러 1,500억이 들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아무리 부자였다고 해도 저거를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 박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불우해졌을 수도 있어요. 원래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고페로 나무를 뭐 석청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막 크기를 축소하지 않고,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도 철근이 하나가 없고 흐르지요 막 이렇게 막 은혜와 축복이 막 흐르고 막 이러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주 정확하게 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시대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서 하나님만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든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나?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봐요. 이게 지쳐요 안 지쳐요? 오나 비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막 의심이 막 들어요 안 들어요? 노아는 안 그랬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니면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노아의 삶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짓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냐.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삶이에요. 애매하게 교회는 우리 뭐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은 미안하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방주를 지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그냥 딱 봐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고 하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예수쟁이네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고
갑자기 맨날 그냥 우리랑 옆집에 살던 아저씨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방주를 짓는 거예요. 쌍꼭대기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광신도네. 이게 딱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잖아요. 근데 10년을 같이 알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절을 다니는 사람인지 천주교를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 그 스텔스 모드로 지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냥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도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교회 다니네 라는 게 그냥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모여서 우린 예배를 드리잖아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우리 토요일날 어디 가자. 나 토요일 아침에 토요 아침 온 가족 기도회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놀러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쟤는 지독한 토요일에도 교회를 가는 예수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10년을 나를 알았는데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다. 과연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를 원망하게 될까요? 원망하지 않게 될까요? 나중에. 지금은 별로 원망하지 않아요.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다 생각할지 몰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자. 나와 같이 이 방주를 짓는 삶을 선택하자. 거기에 소망이 있어,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라고 우리는 이제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홍수 심판을 직면한 그 노아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방주를 지은 삶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방주를 지은 삶은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세상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홍수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배를 짓는 자들은 그 이 배에 탑승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노아는 끊임없이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내 삶을 세워가고 인생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냥 그 삶을 영위하는데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딱 오늘을 지나면 무슨 요일이 등장하는 겁니까? 월요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월요일.
근데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나를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의 목표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오늘날의 이 종말을 향해 가는 교회와 성도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70인 전도대를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냥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냥 70인 전도대를 모집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벨탑의 70민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 70민족이 흩어진 이후에 진짜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그 70민족에게 다시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뭐 애굽에서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뭐 그 만나에서 이 메추라기 따위를 먹고 앉아 있네, 막 불평을 하고 난리나니까 모세가 스트레스가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면 못 해먹겠습니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가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대신하여 그들을 돌봐줄 70인을 세워라.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인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제 그 모세를 대신해서 70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선발된 70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증인이 되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70명을 모아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1장 24절로 25절에 모세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락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지금 70인을 모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사실은 먼 훗날 그 흩어지게 되는 70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사들로 그들을 땅의 끝까지 나아가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담겨진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0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점을 찍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0인이 아니라 사실 본심은 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70인 얘기할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들, 김태형 장로님, 이렇게 주규찬 장로님, 위항희 장로님들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명망이 있고 헌신적이시고 뭐 그런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70인으로 대표되는 그 선지자들을 이 땅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안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올 한 해 동안 그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IM 처치나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어떻게 성전된 내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해 동안 살펴볼 텐데요. 그것과 별개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인 이 지역사회, 이 산곡동은 저와 여러분의 땅의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선교지였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 교회지 뭐 선교지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가 널려 있고 여기는 선교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복음화가 끝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우스 코리아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니네보다 훨씬 우리가 신앙 좋아. 막 우리 제 마음속에 속에서는 막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아직도 무슨 뭐 70년대 80년대 선교의 열매로 막 부흥한 얘기 막 그런 얘기를 선교학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여기 선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선교지죠. 열매를 맺은. 맞잖아요. 우린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곳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산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아직도 소탕해야 될 잔적이 남은 여러분 이곳은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땅의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70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70인의 전도대를 제가 지금 모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를 보시면 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게 딱 12시예요. 놀라운 사실은 12시에 밥을 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를 밥심으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모여서 떡을 떼고 시야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평일에 우리 주일날은 줄 수 없지만 우리 평일에는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 혹시 가정 전업주부이시거나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은퇴한 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 커리어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본질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화수목금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점점 그렇게 식으로 변화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토일 중에 토요일은 우리 토요 온 가족 새벽 기도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가고요. 주일날은 2부 예배 끝나고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방주를 짓고 이 인생은 세상 앞에서 나에게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칭송받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더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내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노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방주를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보다 위대한 인생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칭송을 받고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부르고 간절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속삭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지금껏 그 삶을 위해서 살았고,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고, 삶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우리가 바벨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방주를 쌓아올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담대히 세상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나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같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노아 같은 인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할렐루야. 우리 70인 전도대 신청서가 여러분의 주보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업주부이시거나 은퇴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화수목금 중에 많게는 4일 할렐루야.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막 이렇게 뭐 손주를 돌봐야 되고 손주가 9시에 어린이집을 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인데 막 이 병원 스케줄도 사실 우리가 옮기려면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를 5겨리를 샀다. 제가 최근에 장가를 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최소 하루라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날짜를 더 많은 날을 헌신하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적어도 단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고 소리치시고 아우성치시고 우리가 그 바벨을 쌓는 삶을 박차고 일어나 이제 방주를 쌓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우리를 일깨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심이 경건하지 아니한 그 세상의 사람들, 그 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에 함몰되었던 뿌리 내리고 살았던 하나님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쌓아놓았던 내 삶의 바벨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인생.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시는 인생, 바벨을 쌓을 일이 없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높은 부르심, 그 고등한 부르심을 쫓아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의 성령을 받아 주님 주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그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자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의 끝에 70족 속에 그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러지는 곳에 하나님 정말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쌓는 그 놀라운 고등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